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여본다고 좀 가정하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니까 예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커맨드먼트, 명령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두 사랑에 행온되어 있다, 매달려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가만히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직접 그 계명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내 주시고 직접 몸으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것이 의로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이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치루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용서, 곧 칭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내셨을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서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자비뿐만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져 주실 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물어볼 때는요, 아마 이 마음이 한뜻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도 좀 으쓱하여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들이 2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은 77은 49에서 490번까지 용서하면 되는구나,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0번씩 7번 이렇게 거듭 7자가 나온다는 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아마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을 것이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끝까지 용서하라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그 마음들이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한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원죄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죄의 결과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히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몇 번 용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카운트 하실 수 있습니까? 카운트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으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할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떤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요 4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종이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나 빚질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용서가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분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다 빚을 갚게 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갚아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스스로는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말해 줍니다. 그것은 주인이 가진, 임금이 가진 권한으로 그가 지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종이 빚을 탕감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것을 찾아보셨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받은 빚의 무게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거를 무게에 달아본다면은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100%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속죄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밥에다가 죄를 섞어서 먹으면서 죄값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결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뭐 종교개혁 전이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루터가 자신을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감당해야 될 처분은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죽음밖에는 결론 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해 버린 그 아들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은 이 말을 하리라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오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선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아들의 죄가, 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아들을 받아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탕감해 주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처럼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종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은 동료,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른 것입니다. 그 친구가 땅에 엎드려서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그 100데나리온을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게나. 그러나 그 사람은 허락지 않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것입니까? 그 마음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말합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도 동일한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입은 종이 이 주인의 통치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주인의 분노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용서가 아니라 결론은 심하게 분노하고 다시 옥졸들에게 넘기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한두 번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지금 이게 상충되잖아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권하는 것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하는 것까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중심의 내용이에요. 한두 번 말하다가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그 영혼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이상 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끝까지 권면하고 애정으로 보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파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본문이
일방적인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웃을 용서해라, 무조건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에게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이 아버지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용서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18장에 기록된 두 가지 내용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은 무한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교우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고 싸우는 것은 일반이지요.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출교라는 방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은 여러분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만을 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목 조르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후련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오히려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 때문에 목이 조여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요.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억치도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에 최대 국난이라는 IMF 사태에 온 나라가 씨름할 때
1997년 12월 마지막 날 한국의 조간신문에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23명 사형, 15년 만에 최대 규모.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사형이라는 그 법정인 그 결정이 아직 존재하지만 실행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형했던 그런 사형수들의 명단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김용재라는 20대 젊은 청년 이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91년 10월 9일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사회에 대해서 분노해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그 광장을 질주하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그 범인입니다. 도망가는 사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 2명이 죽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까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과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20살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기록한 수필집에 보면은 이 김용재라는 청년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도 하지 못했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집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도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게 되지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중국집 배달원, 또 배의 선원으로, 공장의 직공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이 청년 또한 심한 약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시력과는 관계없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그 문 앞에 들어오는 웨이터, 나이트클럽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마저도 쫓겨나 버립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기구하고 원망스러워서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30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6살짜리 손자를 잃은 서윤범 할머니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쪽 같은 손자를 죽인 이 살인마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본 것은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연발하는 이 김용재를 본 것입니다. 할머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청년이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들을 할머니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할머니가 안경을 사들고 다시 김용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김용재에게 씌워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먹이면서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후에 할머니는 정부기관에 사형을 감해주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독한 근시에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부디 감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탄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김용재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수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용서와 사랑은 이 감옥에 있는 김용재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영재가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거예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점심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날짜가 정해지자 자신의 이 장기들을 다 기증하기를 원했는데 눈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안구는 기증하지 못하고 신장을 기증하고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김영재와 그를 도왔던 조성의 수녀님이 쓴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에 보면은 김영재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의 가사를 보면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거저 받은 은혜,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